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과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부활의 주님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시간이 되고,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사하다가 끝날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기분 나쁜 사람들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저기 이제 숙소에 묵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늘꿈 학교가 잠깐 보였어요. 보였는데 정말 그 은혜로운 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하늘꿈 학교에 이렇게 귀한 은혜로운 표가 있을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배를 잘 지키는 하늘꿈. 제가 그렇게 봤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예배가 아니고 예의야. 예의를 잘 지키는 하늘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잘 지키는 것도 참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키는 하늘꿈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먼저 히브리서 10장 25절인데 이걸 제가 일본어 번역으로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절대 안 된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우니까 더욱 서로 격려하여 집회에 잘 모이도록 하라. 네. 이 초대교회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참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갔죠. 갔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 정말 중요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이 이름하여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여러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만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너희들이 꼭 이것은 해라고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니까요? 예배를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도 일본도 예배가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많은 아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예배에 관한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가져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경배만 하면
경배는 예배 아니에요. 내게 예배만 하면은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딱 말씀하셨죠. 하나님 외에 처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천하 만국을 준다 그래도 예배와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예배보다 더 귀한 게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의 방법대로 꼭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말로 표현하면 이 사탄아 꺼지라 그랬어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아 좋은 말 할 때 꺼지라. 여러분, 사탄에게는 좋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탄에게 사탄아 오늘만은 제발 좀 부탁인데 나 오늘 꼭 예배 드리러 가야 되거든. 왜냐하면 내 아는 선교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오늘만 좀 비켜줄래?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고분고분 비켜주겠어요? 절대 비켜주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러시죠. 물론 그분들이 참 귀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실지 알지 않습니까? 또 한 분은 감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결국은 순교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감옥에 들어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신사창배,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걸 기쁨으로 들어갔고 또 죽는 것도 기쁨으로 감수하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 잘 아시죠?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들 1924년 올림픽 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 100m 달리기에서 올림픽의 금메달에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죠. 뛰기만 하면은 금메달을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올림픽의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그 귀한 걸 갖다 놀라운 명예가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데 그는 과감히 포기합니다. 왜?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자기에게는 여러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니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날 마침 여러분 이 경기가 주일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올림픽 경기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놀랍죠?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 여러분 다 보셨을 것이다. 오늘 마지막 모습 진짜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워서 다시 400m 자기 종목이 아닌데 거기에 출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출전합니다. 여러분 100m 전문 선수가 400m에 달린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죠. 근데 그가 거기서 1등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니다. 그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귀한 달리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100m는 제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핑 돌라 그래요. 야, 참 귀하다. 우리나라 1908년입니까? 한국 YMCA 건물을 신식 건물로 지어주신 분,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 참 귀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에게 대통령이 장관직을 맡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관직을 맡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주일 성수 때문에 장관직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죠. 그래 좋다. 주일날은 절대 이렇게 뭐 국정의 일로 회의하거나 그런 일 없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조건에서 장관직을 수락하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워싱턴에서 고향 그 교회인 필라델피아를 4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거기 와서 예배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긴 거. 아마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청년 바보서의 안수연 형제님도 그렇고 아무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팽개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름하여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참 일본이 어렵습니다. 예.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00만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인구 1억 2천만에 곱하기 2억 4천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선교사들이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그 일본에서 지금도 마귀밥이 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서 그런 게 아니고 파키스탄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2%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본은 0.2%입니다.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큰 미전도 종족 중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선교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국의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붙여주신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디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일본 선교만 하는 교회냐고 이런 말이 또 들린대요. 그 정도로 일본 선교에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다들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일본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본의 우상의 죄를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때문에는 이게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안 그랬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내가 다 이걸 갖다가 썰어버리겠다.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모세야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위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모세의 회개 중보 기도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었는데 그런데 일본은 여러분 800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거든요. 그 일본 자체 내에서 회복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힘으로도 회복이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니까 우리 선한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미사일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 쏘아 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800만, 그러니까 한 우상에 한 번씩만 기도해도 800만 번을 해야 돼요. 선한 목적에서 매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면 속히 이제 주님의 날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마지막 무너지는 모습이 무엇일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주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참 강하게 주셨습니다. 영국 잘 아시죠? 영국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술집이나 사원이나 절들 박물관을 다 팔렸고 존 버년의 그 고향의 교회는 미션 나이트클럽으로 바뀐 거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은 교회를 사서 신장 개업을 계속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이트클럽을 찾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은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많은 수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 실제로 주일 예배 드리는 크리스천은 2%에 불과하다. 그것도 거의 70대가 다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0.2%. 그래도 영국은 일본보다는 10배나 낮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하실 때 일본을 위해서는 10분을 해줘야 그래 비슷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지금도 그렇고 한때 실제적으로 가장 일본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가 여러분 이 남묘 호린 개교라고 했어요. 그게 한때는 일본 인구의 10%를 차지했다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그게 수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도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신주구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커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그 참 구원이 없는 그런 곳에는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데 진짜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은 이 교회는 왜 이럴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너는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정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성막을 도형을 주셔서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막혀있던 휘장을 갖다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새로운 살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길을. 막혀있던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면서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보면 그건 예배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과 예배의 길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보면은 사탄이 예배를 얼마나 교묘하게 방해하는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왕을 우리가 사탄으로 그렇게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먼저 절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할 때 참 지옥이 오죠. 그때 여러분, 오늘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지 말아야지. 그건 여러분 100%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바쁘다고 가지 말라 그러고요. 아프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일일까요? 공부일까요? 심지어 여러분 사역. 과연 사역이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이제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는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후에. 그게 내가 오늘 와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 몰랐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뭔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바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건요, 의심할 것 없이 100% 유혹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예배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걸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바로 왕은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 중한 노동을 갖다 주고 학대하면서 예배 드리러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던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부터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때 더 바빠지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요, 꼭 중요한 절기 때만 되면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부부가 대판 싸움을 내가지고 연락도 없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죠. 첫째는 절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된다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갖다가 예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네 번째까지 이 바로가 견디다가 이제 네 번째에서는 손을 살짝 듭니다. 네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흘길까지 가야 된다는데 사흘길이 오늘 뭘까요? 교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흘길까지 가지 말고 바로 네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명한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온전한 축복과 언약을 약속하신 사건이 그가 예배를 약속한 베델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나와 약속한 그곳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회개를 하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바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요 일본 땅에서 벌어지기 위해서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이제 최근에 두 성도가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대요. 한 성도님은 20년 동안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 엄마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악기에 주일 성사한다고 이렇게 아주 심하게 이리기리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회개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한 몇 주를 나오더니만은 아무래도 자기는 체질적으로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자기는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예배를 잘 드리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중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림이거든요. 여러분 드림은 일본어 성경에 희생이라 그랬어요. 정말 귀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희생의 모습입니다. 예, 한국에 이런 말이 유행을 한다고 그랬다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혼밥입니까? 혼자 밥 잡수시는 거. 그리고 혼자 술 잡수시는 건 뭐래요? 여러분 어떻게 술 안 잡수시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여러분 혼밥 혼술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혼예.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세요? 사탄이 제일 먼저 여러분 처음에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여러분 우리로 알고 막은 거 공격하는 게 혼자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는 곧 이제 술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성전이 이렇게 크게 잘 있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성립하겠습니까? 저희 교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군사님인 것 같아요. 그 군사님께 어떤 권면을 드렸답니다. 이 군사님은 한국의 유명한 교회, 선한목자교회가 제일 유명한데 선한목자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래요. 그리고 믿음의 연륜도 아주 깊고 신앙적인 지식도 아주 높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 예배를 항상 집에서 혼자 드린대요. 근데 그걸 자랑삼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군사님께 권면을 했대요. 군사님 예배를 어디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당당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집사님은 하십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싸움 아닙니까?
영적인 싸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무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영적인 싸움에 필요한 무기는 성령의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의 무장해제가 돼버리면은 말씀의 무장이 해제가 됐다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무장을 해제를 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앉아있습니까? 율법적이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말씀에 좀 순종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 또 이렇게 권면을 받고 이러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율법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적이니까 내가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은요. 몸은 성경에서 이게 이 개인 성전이 있고 전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이 개인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임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모임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한 몸은 이거는 개인 몸이 아니죠. 여러분 전체 몸 아닙니까?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하죠. 교회고 우리는 또 뭐냐니까 그 교회에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성도는 몸에서 잘려나간 지체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 여러분 이미 죽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가지로서 주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로서 주님께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그렇지만은 이건 개인의 차원이고 전체로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 전체가 지금 여러분 온전히 우리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는 정말 이 전체에 대한 걸 엄청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일성수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주일을 부하면 정말 여러분 이 잘못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당연히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만은 지체로서 몸인 교회에도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을 떠난 지체는 이미 여러분 지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말 마지막 때 모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하게 강조하십니다. 모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8번째 재앙이 딱 내려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조금 더 손을 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너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한국어 좀 모르는데요. 일본도요. 너무너무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 선교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결혼 선교예요.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사람이 일본 가서 이제 안 믿는 일본 분들이랑 결혼하게 되면은요. 제가 처음 갔을 때 90년대
90년대까지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야, 그때까지는 거의요, 저희 교회 교인들 보면 거의 100%. 아무리 안 믿는 남자들이라도, 심지어 여자들도 여러분, 그 배우자가 믿는 한국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를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선교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결혼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참 두려울 정도로 놀라워요. 그전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배우자, 심지어 자식까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혼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여러분, 이 추세가 그렇다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은 저는 그 통계를 믿지를 지금도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한국 청소년의 95%가 교회를 떠난다는, 도저히 지금도 믿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하지 않습니까?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그죠? 이 믿음의 정말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믿음의 개성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철저하게 믿음을 개성시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야곱 같은 경우에 그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그 유언의 내용이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갖다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다오 그랬습니다. 요셉이 왜 그 유언을, 그렇게 많은 할 말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다른 유언 안 하고 자기 해골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가져가서 묻어달라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거 요셉의 유골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 개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내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 예배를 하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혼자 가라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까지 데려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데려가지 말라. 왜요? 양과 소는 여러분 재물입니다. 예물입니다. 예물 가지고 가지 말고 반드시 빈손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 중에서 재물 없는 제사를 생각해 보셨어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사가 이제 예배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원맨쇼를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예배는 철저하게 드림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고, 또 성경에서 중요한 드림은 나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찬양을 드리고, 그것이 그릇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이제 헌금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이 많이 기억날 거예요. 연락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쁨으로 받으시는데 드리는 게 없는데 뭐 여러분 뭐 기쁘게 뭐 받으시고 나쁘게 받으시고 할 그 잡수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드리는 게 없는데 예배는 철저하게 드림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예배는 드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그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성령까지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동행 안 하더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진짜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이미 다 받았다. 또 뭘 받으려고 손 내밀고 있냐? 여러분 드리려고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예배 시간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여러분 감사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찬양을 진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드리지 말고 은혜만 받으라고 합니다. 이거 사탄의 무슨 계략인가 아세요? 이건 예배를 망치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만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죠. 그죠? 주시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때 덤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 오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이 심보가 좀 고약한 거예요. 우리 서로 한번 또 축복합시다. 우리 심보를 좀 고칩시다. 기분이 많이 나쁜가 본데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정의 번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 올 때마다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내가 무엇을 드렸을까? 드림 있는 예배가 진짜 산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아멘. 아직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최상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를 사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혼자 가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보고 나 혼자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옵시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개성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림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